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께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요예배 주제가 뭐였죠? 혀에 관한 것이었죠.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이 혀라는 지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심지어는 최종 목적지까지 결정되어진다고 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자,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지혜도 두 종류가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지혜의 영향을 받는 데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지혜를 받아야 되며 그리고 그 지혜를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개인은 나는 과연 어느 지혜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된 영향을 받는다면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곳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혜란 무엇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지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뭔가를 딱 보면 빨리 알아채는 겁니다. 아, 이건 이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빠르게 뭔가를 대처해 나가는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리를 분별하며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 그리고 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각과 지식을 적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 능력.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수많은 문제를 봉착하며 살아가지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어떻게 처리하며 나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 세상적인 지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 지혜보다도 성경적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적 지혜는 뭘까? 우리 오늘 13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라고 쓰임받았던 이 지혜의 단어는요, 현명하고 경험이 있고 이해력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혜를 구했던 그 한 사람, 솔로몬.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 많은 것도 있는데 다른 것 다 제쳐주고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 넣으셨죠. 우리 인류 역사상 하나님으로부터 영육 간에 가장 큰 복,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것들,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간 사람 단연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가 얼마나 기쁘셨던지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정개역에는 예전에 지혜로 번역되어져 있는 부분을 무엇으로 번역했습니까? 듣는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듣는 마음인데 무엇을 듣는 겁니까? 세상 소리 듣는 겁니까? 새소리, 바람소리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혜는요,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을 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마음까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까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네. 나 스스로를 바라보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며 나아갈까 고민해보니까 딱 한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물질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 어떤 대단한 권력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의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와 그리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오늘 솔로몬이 구했던 이 듣는 마음,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에는 참된 지혜가 있는데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요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혜는 보일 수 있다 없다. 야고보 사도가 보이라고 말했죠. 보일지니라. 너희는 보일지니라. 너희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를 한번 행함으로 보여봐라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는 나타내 보일 수 있다 없다.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참된 지혜는요, 우리의 삶과 우리 몸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 나타나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 좀 말이 꼬여서 어렵죠. 그래서 공동번역을 소개해드립니다. 공동번역에는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지혜가 있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온유한 마음, 온유한 건 뭡니까? 친절하고 따뜻하고 배려하고 상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겠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행하기 위한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맞죠? 마음의 동기. 우리가 막 뭐 구제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합니다. 근데 마음의 동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내 가진 걸 나누고 베푸는 그런 구제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조금 갖다 주고 라면 박스 쌓아놓고 사진 찍고 막 신문에 내고 인터넷에 기사 내고 막 뉴스 내고 하는 똑같은 모습은 구제의 모습이지만 그 두 사람의 마음의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까요? 순수한 내면의 마음의 동기로서 그리고 올바른 행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참된 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혜의 두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이 땅에서부터의 지혜가 있고요,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지혜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각각의 지혜의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지금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볼 건데, 내가 지금까지 어느 곳에서의 지혜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땅의 지혜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지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땅의 지혜의 내용입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이 땅의 지혜의 내용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답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특징.
독한 시기. 시기는 뭡니까? 질투하는 거죠. 시기심, 질투하는 거. 질투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남과 나를 비교해서요, 이 시기와 질투가 나쁜 게 뭐냐면은,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은요,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높은 마음을 품고 나보다 좀 낮게 여기지는 사람은 업신여기고 멸시합니다. 그럼 또 상대적으로 남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상대가 나보다 탁월하고 우월하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어찌하든지 흠을 찾아내고 덜추어내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나쁜 겁니다. 그런데 앞에 그냥 시기라고 하지 않고 독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지독한 시기, 그리고 다툼. 시기심이 있는 곳에, 시기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무엇이 나타납니까?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거짓말까지 스스럼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독한 것들은 어디서 오는가?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우리 야고보 사도는 이 독한 시기와 다툼 그리고 거짓말하는 이것은 먼저 못을 꽝 받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어디로부터 왔는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땅 위의 것은 뭐예요? 이 독한 시기와 다툼 그리고 거짓말, 이것이 땅 위로부터 왔다라는데, 땅 위의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그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뭐하는 자들입니까? 존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 하나님을 향해 거역하고 반역하는 모든 세력들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해당되어질 겁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리우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봐보십시오. 엄연히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오늘도 세상에다가 호흡을 주시고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만드신 대로 존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하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자신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거나 핍박하거나 두 종류로 끊임없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위의 것, 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이 땅의 것,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첫 번째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욕의 것인데, 정욕의 것으로부터 왔다. 정욕의 것은 뭘까요? 우리 이 육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육신을 따라 나온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하리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분파가 있고 파당을 짓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 그리고 시기를 통해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느냐. 여기서의 육신은요, 죄에 의해서 오염되어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 땅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귀신의 것인데, 이 귀신은 달리 말하면 뭘까요? 마귀 사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이 사단에 대해서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사단의 정체는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곳에는 거짓이 있을 뿐입니다. 절대로 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아니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지고 타락한 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그리고 저 태초에 있었던 그 마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지혜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자,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기와 다툼, 이 땅의 것, 그리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온 것, 그 마귀 사단으로부터 온 이것들은 그것이 있는 곳마다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환난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환난은 뭡니까? 무질서, 공허, 혼란, 그리고 아픔, 고통, 그리고 모든 악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모든 악한 일들이 그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딱 이 말씀대로지 않습니까? 이 땅의 지혜, 이 땅에 지혜 있는 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합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요. 내게 없는 것, 남이 가진 것을 어쩌하든지 그 지혜를 사용해서 빼앗고 약탈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착취하고 빼앗으려고 그러고요. 그 세상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이 땅의 지혜, 이 세상에 썩어 문드러진 그곳으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로 하늘의 지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지혜의 내용입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위로부터 왔다. 위로, 하늘로부터 왔다. 그럼 이거는 이 땅에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안 내려오면 이 땅에는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 내면에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에게서도 없는 겁니다. 이 땅에도 없고요. 우리 내면에도 없고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만 내려와야만 되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성결하답니다. 성결. 순결하다. 순수하다. 부정하거나 더럽혀지지 않았다. 특별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만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지혜의 소유자는요, 두 마음을 안 품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하고요,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평은 뭡니까? 평화로운 것, 시기와 분쟁, 다툼이 없는 것, 평화가 있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의 삶의 영역에는 이 땅의 지혜의 영향력, 내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위로부터의 지혜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위로부터의 지혜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첫 번째 순수한 것이고 화평한 것이고 세 번째가 관용입니다. 관용. 온유하고요, 또 온순하고요, 공정한 것. 이 관용한 사람은요, 참을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려심이 많고요, 또 관대하며 친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의 영향을 받는다면요, 우리 마음이 관용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더 참을성이 있고요, 더 관대해지고요, 더 참아낼 수 있고 관대하며 친절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용하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양순입니다. 양순은요, 고분고분한 겁니다.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 고분고분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아멘 하는 겁니다. 내 뜻과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내 뜻을 끊고 고분고분하고 쉽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양순입니다. 그리고 긍휼은요, 자비와 동정심입니다. 누가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으면 기꺼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내가 갖고 있는 손을 펴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줄 수 있는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우리 또 보니까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데, 이것은 선한 열매의 내용은 바로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뭔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요 두 말씀을 한번 섞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그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금할 법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고 그 지혜로 살아간다라면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이런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분명히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 화, 수 3일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물론 100% 이거고 100%는 저거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것이 내 안에서 섞여 있는데 곰곰이 보니까 화평한가? 내가 관용한가? 남을 대해서 이해심이 많고 참을성이 있는가? 또 많이 부족합니다. 또 고분고분한가? 그것도 부족하고요. 긍휼과 자비, 좀 주님의 마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면은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잘 헌신하는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또 위로부터 난 지혜에서는 없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없는 것 2가지. 하나가 편견이고 하나가 거짓입니다. 먼저 거짓을 볼게요.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신 그분으로부터 온 그 내용 중에서 거짓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로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편견은 뭐겠습니까? 편견은 구별하고 특별히 차별하는 겁니다. 차별하는 것. 사람의 외형을 보고, 가진 것 보고, 학벌 보고, 문벌 보고, 출신 성분 보고, 그것 가지고요 차별하는 것. 이것이 편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거장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 영적으로 거장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그분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을 차별 안 합니다. 막 재벌, 또 정치에서 아주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대하든지, 아니면 지금 막 허름한 옷을 입고 노숙자를 대하든지, 영적으로 거장들은요 한 영혼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한 생명으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영적인 거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좀 규모가 있고 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안에 부교육자들만 한 50명 되고요, 섬기는 그 직원들만 한 80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교육자들을 이리 볼 때 나름대로 이렇게 평소에 봐왔던 기준이 있답니다. 아, 저 부목사는 좀 빠릿빠릿하고 부지런해. 그리고 저 부목사는 좀 나태하고 게을러. 이런 나름대로의 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예를 들냐면은 그 2사람이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부지런하고 이렇게 싹싹한 사람이 커피를 마시면 목사님 마음속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얼마나 힘들면 저래 커피를 마시고 쉬고 있을까. 근데 반대로 평소에 좀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목사가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또 요령 피우고 또 커피 마시고 시간 낭비하고 있네. 그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보여지기까지 그 2사람의 책임이 있죠, 그죠? 책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 알 수를 못합니다. 내가 보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아내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자녀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잠을 잘 때는 어떻게 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제 모습, 여기서 사역하는 모습 외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저의 다른 이면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거, 제 나름대로의 선입견은 여러분들의 일부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를 보고 저를 판단하고 나름대로의 선입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100%라면 여러분들은 저의 몇 프로를 볼까요? 한 20%, 30% 볼까요? 많이 봐봐야 10%, 20%, 30%일 겁니다. 이건 우리 각자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견 가운데 살아갑니까? 나도 남을 판단하면서 편견을, 선입견을 갖고 살아가고 또 남들에 의해서 나도 편견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요, 이것을 초월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껍데기 안 본다니까요. 껍데기를 안 보고 그 영혼을 보고 내면을 보고 그 한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늘로부터 난 이 지혜,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들을 대할 때에 껍데기 차 뭐 타고 다니는지, 집 몇 평에 사는지, 학벌이 어떻고 이런 것 껍데기 말고요, 그 생명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의 그 결과는 화평케 하는 자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그리고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을 심는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화평을 심어서 뭘 거둔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거두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을 심는 그 현장에는 원래 화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화평이 없습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그러면 샬롬이 없으면 그곳에는 뭐만 있습니까? 독한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이런 것들로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부어주셔서 빵 하고 던져버리십니다. 무엇으로요? 화평케, 그 시기 분쟁이 있는 곳으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서 우리를 던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져진 그곳에 무엇이 생겨나는 겁니까? 없는 화평, 없는 하나님의 샬롬이 그곳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화평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분란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싹 등장하면은 어둠이 확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직장인 어떻습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로 막 갈등하고 있을 때 샥 하고 등장하면 그곳에 없는 화평, 하나님의 샬롬이 막 나타납니까?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봐보십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 무슨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서로 주장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샥 등장하고 일어나면은 그 분쟁이 샥 잠재워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은혜를 입고요,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피스메이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땅에 속한 지혜와요, 하늘에 속한 지혜는요, 그 존재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이 땅에 속한 지혜의 목적은 뭘까요? 모든 포커스가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봐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밤잠 안 자고 머리를 짜내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내게 없는 것 내가 갖기 위해서. 경쟁자들과 경쟁할 때에 그 경쟁자를 밟고 일어서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것으로 막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없는 것을 차지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오직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지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 유한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밤낮없이 시기하고 또 애쓰고 수고해 보지만 그곳에서는요, 늘 시기와 분쟁과 다툼밖에 없습니다. 만족도 없고요, 평화, 샬롬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로부터 난 지혜의 목적은 뭘까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입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요. 남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고요. 내 것을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그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제자들도 그 모습을 살아냈고요. 또 제자들도 온 세상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른 제자들을 또 양육하고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이것은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목적은요, 겉으로는 우리 이 육신의 삶으로는 남을 위한 삶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를 위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들을 찾아가서 일으켜 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고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요.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요. 줄이고 약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아낌없이 보살펴 주는 것. 그 주님의 모습.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난 지혜로 100%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요. 주님의 제자들은요, 비록 부족하지만 그들도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으로부터 난 지혜로 독한 시기와 분쟁과 다툼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주를 위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의 지혜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전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지혜도 이런 종류가 있구나, 이 땅의 지혜는 이런 내용이고 하늘의 지혜는 이런 내용이구나, 우리가 어떤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저도 사역자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고요,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 하시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는 절대로 이 땅의 이 지혜의 영향력, 특별히 땅 위의 것, 이 육신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육신의 정욕의 것, 그리고 이 마귀 사단의 것에 그 지혜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온 하늘의 지혜 아래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증거가 뭡니까?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분쟁이 종식되어지고 없는 하나님의 샬롬이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삶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그 첫 단추가 되어지고요, 그 인도자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앞뒤 바라보시면서 피스메이커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